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내가 쉬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현대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사회는 콘크리트 사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대 도시인들은 아파트와 빌딩 같은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 살다 보니 마음의 생각까지도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 무표정, 몰인정으로 대표되는 딱딱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사회는 낯선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이웃에게도 무표정하고 조금만 뜻이 달라도 서로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몰인정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매사에 조급하고 또 깊이가 없고 어제의 유행이 오늘은 옛것이 되어버리는 변화무쌍한 그런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런 성향이 우리나라를 아주 단기간 동안에 발전시키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매우 불안한 사회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막히는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인정을 받고 싶지만 인정받지 못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움과 염려, 분노와 낙심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무거운 짐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잠을 잘 때에도 진정한 휴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들에게도 명령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휴식이 없이 일하다가 결국에는 병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으면 귀찮아옵니다.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합니다.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짐을 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죄의 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짐보다도 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죄의 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일어나게 하고 양심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책감으로 깨름직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내가 죄값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의 짐을 지고서는 영원히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짐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에는 부패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처럼 경건하게 사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죄를 짓는 일은 너무나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는 아무런 준비 없이도 즉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술을 끊기로 작정하고도 술을 마십니다. 담배를 끊었는데도 또다시 피웁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자꾸 방탕해집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미워집니다. 왜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패한 마음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은 힘듭니다. 마음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병의 짐입니다. 질병의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도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납니다. 의학이 발전하는 속도보다는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병원이 있어도 의사가 있어도 병을 다 고치지 못합니다. 병은 육체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프게 합니다. 오직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누우면 그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때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오고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질병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평생에 걸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짐, 세상의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짐을 지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인생은 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짐을 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진 짐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명의 짐이 무거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장의 리더로, 교사로, 전도자로, 사역자로 섬기며 헌신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불가능한 일들도 풀어지게 되고 여기에 더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까지 붙잡게 되면 이기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짐이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육체의 짐을 진 사람들, 마음의 짐을 진 사람들, 죄의 짐을 진 사람들을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가 있고 용기와 희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강한 사람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공개한 땅의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32장에서는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게 하시는 분, 폭풍우를 가리게 하시는 분, 마른 땅의 샘물과 같으신 분, 곤비한 땅의 큰 바위와 같은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까? 첫 번째로는 광풍을 피하게 하십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몰아닥치는 환난과 풍파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환난과 고통의 풍파가 광풍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시련과 환난이 연이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폭풍우를 가리워 주십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예수를 믿느니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막상 죽음에 이르게 되면 별 수 없이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준엄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지만 우리의 날수가 다 차서 죽게 되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심판의 폭풍우를 피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불이 쏟아질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마른 땅에 샘이 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아도 40일을 버틸 수가 있지만 물을 먹지 아니하면 열흘도 못 삽니다. 땅에도 물이 없으면 어떤 생물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벌레도 풀도 물고기도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당장에 풀들이 돋아나고 생명이 생겨나고 물고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른 땅에 샘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
사막같이 되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흘러서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부터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무거운 짐도 있지만 이 세상의 짐만 덜어진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죄의 짐은 이 세상의 짐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짐은 혹시 다른 사람이 덜어줄 수가 있지만 영적인 짐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의 짐을 대신 져 주실 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15분 안에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연극으로 무대에 올렸습니다. 연극의 막이 오르자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로 들뜬 젊은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의사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젊은이를 진찰하고는 15분밖에 더 살 수 없다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희망에 들떠있던 이 젊은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우편배달부가 전보 한 통을 전해주고 가는데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하는 통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또 다른 등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수십억 대의 재산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기 생명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편배달부가 또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던 여인이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승낙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분 동안 기뻐하기는커녕 괴로워하다가 결국 쓰러지고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연극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자화상과 같습니다. 또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주어져도, 물질이 주어져도, 사랑이 주어져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진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우리 일상의 문제가 다 포함되지만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는 바로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는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에는 온유와 겸손이 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길들여졌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가축인 소와 양과 염소는 길들여졌기 때문에 온유한 가축입니다.
그러나 사자나 호랑이, 표범 같은 맹수들은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납습니다. 그러므로 길들여진 것은 온유하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것들은 사납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것들에게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축복을 받아도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트려지고 단련되어서 교만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순종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신 온유의 멍에,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신 온유와 겸손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신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심판까지라도 다 짊어 가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너는 내게로 와서 내 짐을 내게 맡기라.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가자. 내 무거운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져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걸머지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십자가 밑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서 골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게이샤의 추억이라고 하는 소설도 썼는데 본래 이분은 기독교 작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글을 많이 써서 모든 그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그런 작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무력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인생이 허무해지고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살을 결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절친했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그 친구와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마침내 자기 마음속에 죽고 싶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속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의사인 친구가 깜짝 놀라더니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네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서 골든이 자기가 어릴 때 고향 백사장에 누워서, 고향 바닷가의 백사장에 누워서 파도 소리를 듣고 갈매기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을 너무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친구는 다음 날 10시에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10시가 되자 의사 친구가 꼼꼼하게 적은 4개의 처방전을 주면서 지금 당장 자네가 어릴 때 자랐던 그 고향 바닷가로 가게, 거기에 가서 여기에 기록된 순서대로 꼭 따라 하도록 해보게, 그렇게 이제 권유했습니다. 아서 골든은 친구 의사가 지어진 처방전을 가지고 고향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처방전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에는 내가 좋아하던 바닷가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2시간 동안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 처방전을 펴보니까 거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나온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살하려고 결심까지 했던 그였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 가운데는 즐거웠던 일들도 있었고 행복한 일들도 있었고 보람있던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처방전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인생을 무슨 목적으로 살아왔는지, 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서 골드는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도록 책도 많이 써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처방전을 펴보고 나서 자신을 막상 들여다보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지만 붙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처방전을 열었더니 이제 진심으로 지난 세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하네, 이런 충고가 있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였던 친구가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한 것입니다. 그는 이 네 번째 처방전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받고 고향의 바닷가 모래 위에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씩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죄를 써나가다 보니까 끝도 없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죄를 써내려가다가 문득 허리를 펴고 모래 위에 적은 자신의 죄를 읽으려고 돌아보니 때마침 파도가 밀려와서 적어둔 모든 죄들을 덮고 지나갔습니다. 몇 번 파도가 치는 사이에 모든 기록이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아서 골든에게 번쩍 스치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자 그는 바닷가에 엎드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 수평선이 보이면서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 간증문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도 무거운 수고와 슬픔에 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된다면 아서 골든과도 같이 새롭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너희의 죄짐도 맡기고 질병의 짐도 맡기고 저주의 짐, 죽음의 짐까지라도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또 한 주간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